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거부할 수 없는 강물이 있어요. 성경을 관통하는 그 강물은 바로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기쁨의 강물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가 특별하게 제목을 정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락방 강화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 사역 초기에 산상보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사역 말기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다락방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락방 강화다. 성령이 오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보게 될 것이라. 여러 차례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의아해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 조금 있으면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죽음을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는 말은 바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6장 20절을 한번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참말이라는 거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다. 왜냐?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슬픈 거예요. 3년 동안 따랐던 주님이 힘없이 맥없이 무너지는 거죠. 세상은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그러면서 예수의 죽음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때 저들은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한 일이 있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뵙고 보니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바로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적용하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공포, 염려, 근심, 혼자 무거운 짐 다 지고 갈 필요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오히려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잠언 14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웃음 끝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자락에는 근심이 있다. 세상은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가슴이 멍들었어요. 그렇게 다 새까맣게 탔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오면은요, 오히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믿는 기쁨을 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처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좀 물을 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샘솟는 기쁨이 있을지어다. 강물 같은 기쁨이 있을지어다. 바다 같은 기쁨이 있을지어다.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기쁨이죠. 다윗은 시편 30편에서 저녁에는 이 슬픔이 올지라도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30편 10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게 좀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따라합시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도와주는 게 뭐냐? 그 결과가 뭐냐? 11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오늘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화관을 주어 꽃면류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 희락의 기름을 부어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을 입혀서 근심을 대신한다. 오늘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괴로워한다면 왜 예수 믿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는 거지. 너나 나나 똑같다. 여러분, 뭔가 예수 믿으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어 기쁨을 쟁취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자인가, 아니면 저 사람은 늘 웃는 자가 아니라 늘 우울에 빠진 자인가. 자, 옆에 한 사람 보세요. 그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당신은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 즐거움이 기가 막힌 거죠.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그랬어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속이 상하게 해요. 속 상하면서 살 거냐, 마음이 즐거워가지고 얼굴이 빛날 것이냐. 따라합시다. 얼굴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 몫이다. 왜 이렇게 인상파가 많아?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뭘 그렇게 그런다고 됩니까? 웃으세요. 차라리 웃는 게 나. 따라합시다. 차라리 웃는 게 낫다. 하하하하하. 실상한 사람 같아. 그래요. 예수 믿으면 괜히 웃음이 나와. 길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잠자면서도. 여러분, 돼지도요, 웃는 돼지가 비싸. 제사 이야기 죄송하지만은 호사 지낼 때 전부 다 돼지가 인상 쓰고 있습니까? 그건 돈도 안 꽂아. 콧구멍에다 꽂잖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랬어요. 소문 만복내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습니까? 이삭은 뜻은 뭐예요? 이삭은 따라합시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시편 41편 3절에 하나님의 제단에 왜 나옵니까?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성경은 큰 기쁨의 하나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이루면 너에게 기쁨을 주려 함이라. 곧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아멘.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성삼위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근심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나사로 가정에 슬픔이 찾아왔어요. 삼남매가 그래도 의지하고 오손도손 살았는데 부모를 여의고, 오라버니, 기둥 같은 오라버니가 죽어버렸어. 슬픔이 찾았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우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얼마나 기뻤으면 요한복음 12장 3절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어요. 오늘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게 될지어다, 축제의 인생이 될지어다 말이지. 할렐루야. 오늘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된다. 정말 그럴까? 그렇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세상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예수 기쁨, 천국의 기쁨,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 아멘. 오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오늘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있을지어다.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 시편 69편 20절 말씀처럼 근심이 충만했던 자가 나갈 때는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될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기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기쁨은 도대체 어떤 기쁨인가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는 고통을 잊는 기쁨이에요. 따라합시다. 고통을 잊어라.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모든 고통을 껴안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21절 봅시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기쁨이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성도님들은 다 아멘 하십시다. 다 아멘. 처녀들은 아직은 몰라, 잘 상상은 하지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한다, 걱정한다, 두려움한다. 아이를 잉태했을 때의 기쁨도 잠시 입덧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만 먹어도 토합니다. 얼마나 고통당한지 몰라요. 병원에 갔더니 애가 거꾸로 들어섰다. 아이고, 맨날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체조하면서 주여 주여 주여. 제가 그랬어요. 해산날이 다가오는데요, 이게 2건반 3건반 아이 손이 6개면 어떡하나, 발가락이 6개면 어떡하나. 이 근심이 보통이요. 그래서 손가락 5개만 난 아이 봐도 할렐루야 하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염려가 보통이 아니에요. 더구나 이제 아이가 출산 때가 왔습니다. 양수가 터지려고 그럽니다. 막 택시를 타고 그냥 불러가지고 병원에 갑니다. 의사는 어디 갔는지 구정이라서 전화해서 빨리 오라.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해필 구정 때 나오냐고 말이야. 산소도 못 가고 이게 뭐냐고. 애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1시간, 2시간, 10분마다 통증이 옵니다. 5분마다 통증이 찾아옵니다. 꽥꽥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절대로 남자들 옆에 있으면 안 돼. 머리카락 다 뒤집어서 뜯어버려. 그냥 내 친구 가운데 양쪽으로 축복의 고속도로가 난 친구가 있어. 왜? 괜히 그 현장에 있었다가 쥐갈람 살림 해가지고 다 뜯어져 버려가지고 지금까지 머리가 나지 않더라. 여러분, 그런데 아이가 응앵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으리라. 다시는 아이 안 낳는다 그러네. 2 낳고 또 3 낳고 4 낳고, 여기는 할머니들 10명까지 낳고 5가지 낳고. 예수님은 아이도 안 낳아봤는데 어떻게 잘하시니 몰라.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핵심은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데, 이 기쁨은 보통 기쁨이 아니라 지나간 날의 모든 고통을 상쇄해버리고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기쁨이다 말이야.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다 말이야.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과거를 후회하고 말이지, 죄악의 고통, 원망의 고통, 실수의 고통, 그냥 이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쓴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51절에 요셉처럼 고통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 이름을 턱나차 므낫세라고 지었어. 왜?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둘째 아들 턱났는데 에브라임이라고 나왔어요. 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잊을 것을 잊어버려야 그 다음에 뭐예요? 번성함이 있습니다. 새 축복이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마시란 말이에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 무엇에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세상 산 사람 기뻐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그 고통, the anguish, 그 고통. 정관사를 붙였어요. 부정관사가 아닙니다. 바로 그 고통. 지나간 내 세월 동안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 생각나는 그 고통, 도저히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그 고통. 그게 뭡니까? 부모로부터 왔습니까? 자식으로부터 왔습니까? 남편으로부터 왔습니까? 아내로부터 왔습니까? 돈으로부터 왔습니까? 뭡니까 그 고통? 예수 믿어야 그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당신에게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거나 계속 후회하거나 계속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했으니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게 될지어다. 이게 기쁨이 있어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8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녕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가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기서요, 잘 보세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18절입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되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우리는요,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요, 내가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그래요. 가정을 새롭게 해보려고 그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보려고 그러고 여전히 상처는 끌어안고 no way, 그런 방법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전히 광야요, 여전히 흙바람이 몰아치는, 사막의 뜨거운 열기 모라바람이 몰아치는 사막을 걸어갈 거예요. 광야의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 강이 없습니다.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까짓거 예수 기쁨 때문에, 예수 사랑 때문에, 천국 기쁨 때문에, 영생의 기쁨 때문에 깨끗이 잊어버리게 되면 주님이 그때부터 나타나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광야에 길이 날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솟을 것입니다. 강이 열릴 것입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요, 그냥 정금이 되어 나온 게 아니에요. 욥기 6장 10절 말씀, 그의 고백 보세요. 끊이지 않는,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물론 아픔이 있죠. 물론 괴로움이 있죠. 그러나 그치지 않는 고통이 파도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이기는 자,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기는 자,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아파요, 괴롭다 그랬는데, 그런데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계신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기쁨으로
기뻐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지금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노래한다 그랬어요. 우리 뭘 볼 게 있다고? 예수 피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미가서 7장 19절에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마치 새 처녀처럼 맞아주시는, 새 신부처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기쁨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기쁨은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각나도 생각이 안 나. 또 생각해도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 그때 그 생각하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입가에 웃음이 맘. 시편 126편 2절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입가에 웃음이 가득할지어다.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입이 귀에 걸렸나 안 걸렸나 한번 보세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이 귀에 걸릴지어다. 두 번째, 뺏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예수의 기쁨,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 이 기쁨을 탁 가지게 되면 그 무엇에도, 그 누구에도, 어떤 자에게도, 어떤 환경에도, 상황에도 기쁨이 뺏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어요. 22절 보십시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기쁜데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이 보배를 빼앗아갈 자가 없어. 마귀도 못 빼앗아가. 내 영 안엔 이 기쁨, 내 마음에 있는 이 심령의 기쁨, 그 누가 캐내갈까? 캐내갈 자가 없습니다.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이거 빼가지고 갖다 버리면 할 수 없어. 그거는 오늘 도로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빼앗아가? 영생의 기쁨. 누가 빼앗아가? 천국의 기쁨. 누가 빼앗아가? 죄사함의 기쁨. 누가 빼앗아가? 구원의 기쁨. 할렐루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럼 뺏기지 마세요. 쏙지 마시란 말이에요. 뺏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말씀을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아멘. 누가 내 기쁨을 빼앗아가냐 말이야. 못 빼앗아가요.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는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뺏겼어 안 뺏겼어? 아니 하박국이가 뺏겼어 안 뺏겼어?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아?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안 뺏겼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안 뺏겼어요. 기쁨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데도 안 뺏겼다고.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안 뺏겼어.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안 뺏겼더라고. 직장을 잃어도 안 뺏겨요. 병이 들어도 안 뺏기는 거라고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안 뺏기는 거라고요. 왜? 내 안에 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를 누가 빼앗아갑니까? 예수를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뺏겨요 여러분? 예수를 누가 빼앗아갑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마찬가지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누가 빼앗아가요?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 나는 뺏기지 아니하리라. 좀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때로는 집안 식구가 원수를 할지라도, 누가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한국에 돈 맡겨놓고 이민 왔더니 20년 30년 지났더니 그 농토가 빌딩이 쓰고 엄청나게 돈이 올랐더니 갑자기 입을 닦더라. 전화도 끊어버리고 이사가버리고, 한피 나는 형제 자매도 할 수 없다.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그럴 필요 없어요. 잊어버리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까지 거 100억이냐 1000억이냐 거기 왜 내 구원의 기쁨이 뺏겨? 할렐루야. 당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까지 거 뺏기지 않습니다. 왜 뺏겨요? 아멘.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도 뺏겼나요? 매 맞는다고 뺏겼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다고 기쁨이 뺏겼나요? 더 커지지. 할렐루야. 기쁨에 서신 바울 서신 빌립보서, 옥 안에 있는데 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1장 4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아멘. 2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17절 18절에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할렐루야. 3장에 들어와서 1절 말씀의 끝으로 내가 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해라. 4장에 들어가더니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말미에 가서 4장 18절에 야 너희들이 내게 헌금을 보내왔는데 성교비를 보내왔는데 이것은 단지 돈이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말이야. 매 장마다 기쁨이 넘쳐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이것은 뺏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속량 한 입을 잔절히 죽게 돌아오는데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슬픔과 탄식이 도망하리로다. 슬픔과 탄식의 영은 도망갈지어다. 기쁨의 영이 임할지어다. 영원한 기쁨이 임할지어다. 절대적인 기쁨을 임할지어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Run no matter what. 그러할지라도 그 상관없다. 나는 달린다. 할렐루야. 말과 경주에도 나는 이긴다 말이지. 기쁨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기도해서 받는 거예요. 이 기쁨은 근심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된다니까는 뭐 도 닦아가지고 되는 것 같아요? 마음 실어내서 닦는 게 아니라 당장 기도하면 당장 주신다. 할렐루야.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돈 한 푼 없는 자가 은행에 가서 돈 주세요. 사인한다고 해서 돈이 나옵니까? 그런데 부자를 데리고 갔어요. 그분이 사인하니까 돈이 막 나와.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국책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이름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사인 한마디면 그냥 다리도 막 쓰고 할렐루야. 빌딩도 올라가고 믿습니까? 왜 흥분하지 못합니까?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기도하면 받습니다. 구하라 받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한 사람도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도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받는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건 성령 시대.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게 되면 이제 예수님으로 막 기도하게 된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거 주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면 성령 주신다. 할렐루야.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기뻐요.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성공해서 기뻐하겠다? 아니에요. 얼마나 걸릴까 그게? 지금 가난한 자가 난 돈 많이 벌면 기뻐할 거야. 그 기쁨은 10년, 20년 뒤에 올까 말까 하는 기쁨이에요. 기도하며 당장 기쁨이 임합니다. 고통을 잊어버리는 기쁨, 뺏기지 않는 기쁨, 당장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춤추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엇을 이루어서 기뻐하려고 그러면요, 택도 없습니다. 그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애를 키워가지고 좋은 유치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사립 보내고 난리를 펴서 과외해가지고 월화금수토해서 좋은 명문대학에 갔어요. 주위에서 야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대학교 1학년 프레시맨 때 얘가 갑자기 데모대에 들어가더니 차탄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 세상 기쁨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진정한 기쁨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 하나님나라 기쁨, 예수의 기쁨, 이것을 누리게 될지어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육체 같이 떠나기 3번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응답받았습니다. 도리어 크게 하고 8절에 간구했더니 9절에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하더라. 바울의 약점은 다 강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매부리 코에다가 이게 미간이 없어서 붙었고, 그리고 글은 잘 쓰는데 13서시나 썼는데 말은 졸하고 안질로 인해 가지고 간질로 인해서 쓰러지고, 이런 열등의식 약점이 다 벌어져 버렸어요. 열등의식에서 해방받을지어다. 무엇이 여러분 하여금 자꾸 움츠리게 합니까? 기도해서 기뻐하십시오.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 보라고 담대게 외쳤던 수가성 여인 전도자처럼 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서 받는 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노력해서 얻는 기쁨은요, 그것 때문에 슬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서 받는 기쁨은요, 어떤 슬픔과 고통이 와도 이겨나가는, 그래서 뺏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3부 예배에 나와 있지만요,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는데요, 종양이 다 사라졌다, 거의 없어졌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도했어요. 물어보는 것조차 조마조마. 에레미야 17장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젊은 사람이 그 암을 끌어안고, 그러나 찬양하면서, 찬양대 아들과 함께 쓰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나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해서 나았다는 것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자체가 기쁨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괜히 슬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엎드리십시오. 하늘의 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말씀을 맺습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설교 제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실로 강조하면서 말하잖아요. 우리한테
너희 근심이 있느냐? 슬퍼하냐? 이제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이 기쁨을 오늘 선물로 받아가라. 고통을 잊어버릴 것이다. 상처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제 이 기쁨 뺏기지 않는 기쁨으로 넌 승리하게 될 것이다. 기도해라. 내가 줄게. 부르짖어라. 내가 줄게. 저 기쁨은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기쁨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큰 집에 사는데 기쁨은 없어. 돈을 왕창 벌었는데 기쁨이 없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차라리 초막집에 살면서 기뻐하는 게 낫지. 살찐 솔 먹으면서 기쁨이 없어 다퉈. 차라리 채소 먹으며 사랑하는 기뻐하는 게 낫지. 뭐가 행복입니까? 기쁨 잃어버리면 불행 시작입니다. 다시 기쁨을 찾으면 행복 시작입니다.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딴 거 없습니다. 기쁨입니다. 이 기쁨 기도를 통해 받아 뺏기지 않고 어떤 고통에서도 이기고 오히려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에 파는 자를 찾아가서 예수 믿으면 당신도 고통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